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러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또 토요일과 주일 이웃과 함께하는 어울렁 더울렁 또 친구 초청 주일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기쁨을 나누었고 소망을 나누었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천이 이렇게 바뀌어졌는 줄 몰랐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체험이 되어진 것이 좀 없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학부모 초청 특강을 했는데 중층 빼고 본당 아래층에 지금 있는 숫자와 엇비슷하게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적었는데 거의 지금 이 본당 1층에 이 정도 조금 모자라는 숫자가 찼었는데 거의 30대 초반 우리 인원으로 다 채워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많이 올 줄은 몰랐다. 물론 그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타 교인 내지는 불신자들 이렇게 모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일단 예배당 문턱을 넘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소중한 일이었는가 생각하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평안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평안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여 년쯤 전에 정확하게는 1813년부터 1855년도에 살았던 사람, 아마 다 모르긴 하지만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 무슨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름 한 번은 들어보셨죠? 네.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 아십니까? 그것도 잘 몰라요. 어느 나라, 미국 사람인가? 영국 사람인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봐요, 잘 대답 못하시잖아요.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찾아보면 신학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저는 거기 별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신학자이면서 제가 동의하는 것은 사회 비평가 또 저술가 제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기독교 실존주의자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표현이다 보여지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를 아는 이유는 그분이 쓴 유명한 책 때문에 그래요. 그 책 제목이 이쯤 되면 나올 법한데 괜히 또 혼자 유시간 즉 표내기가 싫어서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거 나 알았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책 제목도 이름이 익었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무슨 내용이지? 간단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은 200년 전이라니까요. 그 병의 이름은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다. 절대 절망. 뭐든 의학적인 이런 질병도 있겠지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죽음에 이르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무언가 하니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다. 수긍이 되시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만나는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중요한 건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생각하고 맞닥뜨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를 규정하는, 정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런 맥락에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성도도 신자도 불신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소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소원과 소망,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네, 교회 다닌 짠밥이 있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두 단어를 딱 놓고 같으냐 다르냐 그러면 벌써 눈치가 딱 오죠.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놓고 같으냐 다르냐 묻는 거지. 그죠? 같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지, 다르니까. 그럼 소원과 소망이 어떻게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소원이라는 말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소원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오늘 정리를 한번 먼저 해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자신의 필요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소망이에요. 배고파. 맛있는 걸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이 갈라져 있어. 우리 현실이 이래. 우린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하나 되는 거야. 많이 먹는 거야. 갈증이나 마셔야겠어. 나의 현실이 시작이 되어서 그게 소원이에요. 소망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이루기를 원해. 이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소원과 소망은 다른 거죠. 소원은 현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원은 지금 내 상태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 나 옷이 없어. 좀 좋은 옷을 가져야겠어. 그러니까 나 옷 사고 싶어. 그 소원이죠. 현재의 상황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약속하셔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정탐꾼 가운데 2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죠. 소원과 소망은 분명히 시작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마지막도 다릅니다. 소원은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끝입니다. 거기에서 머뭅니다.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두는 것으로, 마음에 머무는 것으로 종착을 하게 되죠. 즉 소원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충족되면 그것이 끝나요. 그래서 그 생각에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소원을 다 이루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고 싶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높은 위치까지 가고 싶다? 그게 이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 거지요. 하지만 소망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엄격하게 소원과 소망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소망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소원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아닌 소망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조건과 제도를 가지고 이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소망도 이루고 싶어 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지만 세상의 조건과 제도는 우리가 가진 소원을 다 이루어 주질 못합니다. 만족을 주질 못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건, 제도, 환경,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교육, 도덕, 윤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의 소원을 완성시켜 주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니? 나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특별히 욕구,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것이 식욕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요. 배고파 보셨어요? 사람이요, 정말 배가 고프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눈이 어떻게 된다고. 예. 여러분 집에 애들 밥 안 먹는다고, 반찬 투정하고 밥 안 먹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안 먹을 때는 제일 약이 뭐예요? 굶기면 돼요. 안 줘봐요. 지가 안 먹나.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좀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한 이틀 굶겨 놓으면요, 잘 먹어. 그까지는 못 가서 그래. 누가? 부모가 못 가. 안쓰러워서. 배가 고프면은요, 사람이 모든 이성을 다 초월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다 보니까 먹는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가는 욕망이 뭐냐면은 입고 싶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런데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사치와 허영으로 갑니다. 방종과 타락으로 가요. 무질서로 가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나고 나면 공허함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함까지 지나고 나면 키에르코고르가 얘기했던 절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들, GNP가 높은 나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잖아요. 왜? 절망이라는 병으로 많이 옮겨가는 거죠. 야, 아무것도 없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치료약이 뭡니까? 참 소망이라는 거죠. 무엇이 소망이냐?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딸랑 한 절 읽었습니다. 딸랑이라는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지만 한 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을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외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이 뭐냐? 참 소망은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소망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처음 기록되었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헬라어로 사람, 인간,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외국어니까 따라해 볼까요? 안드로포스. 영어로 F 발음이에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원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위를 바라본다, 그런 의미예요. 위를 본다. 위를 보는 존재. 단순히 물리적 위가 아니라 조금 의식적인, 의미적인 내용을 품은 철학적이라 할까요? 그런 면에서의 위예요. 위를 보는 존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즉 소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다른 말로 위를 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들을 빌려보자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이다. 아예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이다. 위를 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사실 축복 기도예요.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보이지 않는 선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섞이지 않는 아주 이 어려운 문제, 혈통의 문제였거든요. 이 서로 용납할 것을 교훈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혈통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축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가운데 앞부분 말씀을 자막에 나오는 부분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소망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The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소망이라,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아픔도 슬픔도 불안도 없이 행복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닌 것처럼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슬픔, 역경, 아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없으니까 이만큼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론적인 것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고만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 그리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요 너무 당혹스러울 때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의아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실한 초대교회의 집사였어요. 그죠? 아주 대단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기만 해도 나병에 들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단방에 낫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신실한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는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조금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죠. 오늘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주 은혜롭게 아멘 찬송 부르며 깊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드렸어요. 오전 예배드리고
또 식당 가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오늘 또 뭐 기간별 찬양대 한다 그러니까 바쁘게 와서 막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몸이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다 하고 늦게까지 교회 예배당 정리까지 하고 뭐 청소까지 다 해놓고 이러고서 피곤한 몸 이끌고 오늘따라 일부러 또 차도 안 가져가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가방을 날치기 당해버렸어.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오늘따라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니고 오늘 들은 설교가 정말 은혜 받은 설교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고 왔는데 가방 날치기 당해버렸어.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하나님 내가 설교 시간에 잠깐 졸았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가방 간수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 너무 영적으로 물론 영적으로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할 만큼 내 믿음을 의심할 만큼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어느 때입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큰 병으로 고통당할 때, 큰 근심이 생겼을 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맞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해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조차 걸리지 않는 힘든 병으로 생명을 잃습니까? 왜 남의 육신과 가정과 생명을 망치는 저 파렴치한도 멀쩡하게 잘 사는데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갑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어떤 상황이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결론 짓고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는 사람이 주변에서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라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과 주변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기록 보면 우리가 결박하여 불 속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저 네 번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막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피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사가 형통하게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대단한 물질도, 대단한 건강도, 대단한 부흥이나 발전도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참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참 소망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신 그 참 소망은 기쁨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의 성격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였어. 모든 기쁨이었어요. 이것은 찰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모든 기쁨이라는 말 속에는 완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이런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joy라고 했어요. All joy, 모든 기쁨이에요. 진정한 소망은 언제나 이런 완전한 기쁨을 동반합니다. 잠언 10장 28절에 보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의인이 가진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간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Continually, 계속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일의 기준이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예수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도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탄생 이후를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 AD는 또 영어를 안 쓰고 Anno Domini, 라틴어를 써가지고 예수 이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본문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시고,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모습이 평강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내용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주는 평강은 어떤 것인가 하니 성경에 있는 예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12제자들. 처음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왔을 때에 한 자리 하려고 따라왔어요. 솔직히 로마 정권 몰아내고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되면 한 자리나 하려는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꿈들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다 가려고 하는데 왠지 마음에 이거 아닌데 좀 두렵기도 하고 뭔가 다른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 못 가고 335 짝을 져서 있다가 한 날은 모였어요. 다 못 모이고 7명 정도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만나지는 못했고, 그죠? 7명 정도 모여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문을 잠그고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 문을 잠그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안에 사람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밖에서 볼 때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문을 닫고 안에서 잠궜어요. 덥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숨 죽이고 두려워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다.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너무 기뻐서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overjoyed. 펄쩍펄쩍 뛰는 만큼 너무 좋아해. 이때만큼은 한 자리 있든 두 자리가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요즘 애들 말로 대박, 와, 마음에 천하를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좀 피부에 와닿지 않죠, 여러분? 옛날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숨바꼭질 안 해봤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모범생들은 듣지 말고,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테니까. 숨바꼭질, 술래가 있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면 어디로 숨어요? 어디로 숨어요? 되게 어려운 거 묻는 것처럼, 장독대에도 숨고 마루 밑에도 숨고. 아파트 살아가지고 차원이 다르네. 우리는 장독대에 숨고 단바닥에 숨고 그랬는데 아파트 안 살아가지고 옛날에 막 숨잖아요, 그죠? 막 숨어요. 막 술리가 이렇게 꼭꼭 숨어라 하다가 이제 딱 찾는다 그러고 찾아놨어. 그때 술래 말고 숨어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몸을 숨기고 숨어 있을 때 그때 당시 심박 숫자 어때요? 숨어 있을 때 심박동 숫자 뛰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팔딱팔딱. 그러다가 이 술래가 야, 너 여기 있다 찾으면 들켰을 때 울어요, 웃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참. 그때 울면서 나오는 친구 있었을까 없을까? 아니죠. 웃어요. 기뻐요, 슬퍼요? 놀이니까. 좀 전에 막 심박수 올라가다가 분명히 들켰는데 웃으면서 그 순간 마음이 놓여 평안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이 그 기쁨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확대해 봅시다. 진정한 기쁨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인 이유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진정한 평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정말 기뻐요. 얼마나 기쁜데? 어떻게 기쁜데? 정말 기쁜데 뭐라고 설명을 할 방법이 나와봤어. 믿어보라니까. 믿어보면 알아. 어떻게? 얼마나 기쁜데? 믿어보라니까. 설명을 안 돼. 믿어보면 알아. 와봐. 와서 믿어봐. 나와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정말 믿어보라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보라니까.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믿어봐. 그 믿음으로 얻는 기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 기쁨,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하려고 하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기쁨이, 이 평강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술래잡기 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 어디로 가실랍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영혼은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 둔 자의 평안이며 기쁨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참 소망은 그러므로 기쁨과 아울러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그 평화, 평강이 바로 여기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실된 소망 가진 자는 이 평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본문 말씀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심지어 공산주의까지도 입만 열면 평화를 말하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어디도 없습니다. 유엔을 만들고 국제기관을 만들고 핵무기를 억제하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누구도 진정한 평화를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 얄팍한 평안에 우리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실하고 온전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먹을 것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건강하면 좋고 건강하지 못해도 더 좋고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사업의 평안 주님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이 가득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새기며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그 소망이 우리 삶의 참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런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껏 그려왔던 것처럼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아멘 했는데 알겠는데 그 소망이 자꾸 사라지는 게 또 현실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인데 세상 나가보니 그게 아닌 걸 어떡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고 전세금 올려줘야 하고 회사 나가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들 학원비 내야 되고 아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에요 S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 신드롬 혹시 아세요? 무슨 뜻인지? S 신드롬. S는 영어 S가 아니고 S 야고보형 S.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형 S. S가 어떤 사람이죠? 야고보형 S가 어떤 사람이죠? 장자로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가지고 S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귀한 건 알겠는데 그리고 그 가치도 아는데 지금 당장 배고파가지고 그 장자 권한은 나중 일이고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시급한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는 나중 생각하자. 현실적인 안전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꿈과 희망은 잠깐 미루어 놓자라는 겁니다. 현실에 급급한 사람, 미래와 꿈, 하나님의 약속 이건 조금 미루어 놓자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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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을 나서서 또 월요일부터 사회 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면서도 참 소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만 현실로 들어가 보면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신앙적인 삶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데 어떠란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런 고민을 할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전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뒤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를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참 믿음의 삶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 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할 수 있다고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라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 기쁨과 평안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망 붙잡고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소망으로 이 평안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